우리가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쭉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또 하나로 총 정리해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147세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야곱만큼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2배나 많은 깨달음, 어떤 감동을 주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두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두 스타일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매력적입니다. 요셉은 한 면만을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한 면을 보는데 야곱은 두 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두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도전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하나의 인생은 자신이 주관하는 삶입니다.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걱정이 되어서 여호와께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붙잡았다 또는 발꿈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으로 야곱이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태생적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투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이죠.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러죠. 다 이럽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청년이 된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삽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장자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또 아마 그분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야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팥죽도 필요하면 동원을 하는 사람이죠.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쟁취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으니 무슨 공신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형 에서도 그 계약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플 때 그럴 수도 있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사는 인생이 어디 있냐라는 생각을 갖고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야곱은 그 계약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땅 문서 밑에 깊숙이 묻어놓은 것처럼, 그러나 늘 그 문서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처럼 야곱은 그 계약을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면서 늘 묵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는 양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부모님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하죠. 도망을 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첫 번째,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베고 잤던 세원이 기둥이 당신의 집터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소득의 11조를 당신한테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마저도 자신이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지 말지 내가 한번 판단 경험해 보고, 그리고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화란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일하고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우리 잘 아는 대로 레아가 옆에 누워 있습니다. 다시 7년을 일해주는 조건으로 라헬을 7 후죠. 다시 아내로 맞이합니다. 졸지에 2 아내를 낳고 그 2 아내는 졸지에 4 아내가 되고 이 4 아내들이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아가 아들만 11, 뒤에 이제 하나 더 12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갈등들이 벌어집니다. 아내와 자식들 사이에, 또 아내들, 자식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14년 동안 외삼촌으로부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아보지를 못합니다. 10번이나 변개했더라고 하는 보면 10번이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부도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6년 동안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눈물겨운 방식이죠.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게 재산을 모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이 외부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 20년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밖에 있는, 자신의 뜻 밖에 있는 또 다르게 작동하는 인간의 의지, 세상의 힘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20년 동안 일군 가족과 재산을 챙겨서 도망치듯이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가축과 가족을 2대로 나누죠. 그래도 불안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셨나이다. 주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는 큽니다. 이제 내가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그래도 답답한 야곱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색에 바칠 예물을 9가지로 나눕니다. 야곱답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9가지 종류로 구분을 내서 형의 예물로 삼습니다. 그러고도 짐승과 종들과 가족들을 나누어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짐승들, 종들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때를 나누어서 약복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찾아온 하나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다가 날 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도배에 이 힘줄을 치죠. 끊어주죠. 환도배 위고를 시킵니다마는 그래도 놓지를 않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네가 이겼다고 선언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만 평생을 쩔뚝거리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 환도뼈 힘줄살을 먹지 않도록 탈무드에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생각하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런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그 살은 먹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어쩝니까? 7번 몸을 굽혀서 쪼아립니다. 이렇게 7번 그 앞에 납작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야곱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와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바탕 웁니다. 눈물을 거둔 에서가 여인과 자식들과 짐승들을 보고 이게 누구냐, 이건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아내 자식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같은 형님을 위해서 예비한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이 험악한 땅에서 어떻게 살래? 내가 앞장설 테니 가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애들이 야곱이 형님, 이 가족들, 이 양떼, 이 가족들이 많은데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가시라고 기어코 앞에 떠나보내죠. 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대장부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환대를 받았습니다만 뭔가 끄림직합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가족들 앞에, 특히 이제 다 커버린 10아들 앞에, 이 요셉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겠습니다만 10아들 앞에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계시는 기럇 여아림, 헤브론이죠. 기럇 여아림에도 자신이 약속했던 베델로도 가지 못합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그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디나가 세겜 여인을 보려고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결혼을 한청하는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 주겠다고 속여놓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시몬과 레위가 올라가서 남자는 다 죽이게 됩니다.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 형제들은 닥치는 대로 올라가서 노락질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주변 부족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시몬과 레위를 원망하게 됩니다. 야, 이놈들아, 왜 그런 짓을 해서 우리가 여기 살지 못하고 세겜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베델로 내려온 야곱은 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만약 나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입고 해서 순적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베고 잤던 이 베개는, 돌베개는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될 것이고 머릿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철석까지 약속을 했는데 억지로 밀려서 왔다가도 머물지 못하고 또 떠납니다. 다시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여정에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에브랏에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다시 에델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또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참,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자식과 함께 살았을까? 이런 부인과 함께 살았을까? 저처들 루벤이 스모죠, 빌하와 통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급하게 뭔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죠. 딸이 강간을 당하고 피해 복수가 벌어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엄마도 모르는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도 뭔가 계속해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가 계시는 기럇 여아림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80이 된 아버지의 임종을 형 에서와 함께 지켜봅니다. 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서러움이 많을 텐데 그래도 이미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임종을 와서 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애굽으로 이주할 때까지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형 에서는 이미 왕족을 이루었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 족보가 가운데 껴있죠. 37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이미 왕들이 나왔더라. 이미 에서는 부족 국가 형태의 국가를 이룰 만큼 힘도 권력도 능력도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겨우 70여 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야곱은 이미 나이도 어느덧 100세를 넘었습니다. 과거 현재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야곱은 요셉을 끼고 살면서 그가 꾼 하나님의 약속이죠. 요셉의 꿈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나마 요셉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곳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발을 모았더라. 그리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어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집에서 재산 정식을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서 한두 배가 위골이 되기도 하고 뭔가를 성취해 보겠다고 이곳저곳으로 쉼없이 돌아다녔습니다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로에게 불려가서 아련하는 자리에서 바로에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고문은 바로에게 내 나이 130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못했지만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추구하는 삶의 결과는 짧고도 험악한 세월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월, 끝없이 경쟁하는 세월, 이겨서 교만해지고 쳐서 우울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삶의 전체입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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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이 산 하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만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험악한 세월이죠. 험악한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야곱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죠. 비슷하죠. 우리도 날 쫓기는 삶,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뭔가 허겁지겁 돌아다니면서 온갖 갈등들을 경험하고 조금 이기면 좋고 지면 슬프고 우울해지고 이제 야곱의 또 하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만 잉태하지를 못해요. 이에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을 동시에 인택케 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서로 치고받고 싸웠지만 여러분 참 재밌죠. 출시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누구 손이 먼저 나왔죠? 야곱 손이 쑥 먼저 나왔어요. 그랬더니 산파가 이건 난산이라 손이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난줄에 네가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산파가 그래 네가 행하라. 그러고 붉은 줄을 하나 묶어서 억지부여 주고 그리고 좀 들어 싸우다가 형이 먼저 나왔어요. 야곱은 뒤에 나오면서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죠. 그렇게 싸웠습니다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으로 장사한 에서는 언약의 백성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만 야곱은 소중히 여깁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이을 자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선택되고 태어났습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이삭도 노년이 되면서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언약의 장자권을 큰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인지상정이죠. 아버지 마음으로는 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가 훨씬 또 남자답고 유능해요. 그래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먼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삭은 내가 속았구나, 억울하다 그게 아니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은 이 야곱이야. 야곱. 인정을 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피신가도록 주선을 했죠. 만약에 이삭의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언약의 축복은 에서에게로 갔을 겁니다. 이삭이 눈멀게 대해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몰라요. 이삭도 모르고 리브가도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인생이죠.
바탄 아람으로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베개를 베고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에 대한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단 아람에도 다 계시는데 야곱은 수준이 이제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죠. 여기 하나님의 집이네. 내가 두렵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야곱의 처가살이 20년은 착취의 연속이었죠. 야곱이 마지막 6년 동안 아까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자신의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눈을 들어 보아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점 있는 것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야곱은 신풍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서 부드나무 가지를 묶어가지고 그걸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이 양들이 서로 교미를 할 때 그 앞에서 막 흔들어가지고 얼룩얼룩한 걸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죠. 야곱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한 봐라. 전부 다 얼룩얼룩한 수양들이 새끼를 베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 재산이 청식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죠. 야곱이 가족들을 약대에 태우고 떠날 때 라반이 가로막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시죠.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과 그 딸들과 소녀들을 축복하고 평화롭게 돌려보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정주하지 않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외삼촌이 착취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외삼촌이 자기 힘으로 야곱을 막았다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 그이가 좋아서 아마 정주하고 말았을 겁니다. 야곱이 언약의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만 형 에서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야야 네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군단이죠. 군단. 두 개 군단이 버티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복 나루에서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선언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중요한 순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야곱이 지는 순간이죠. 왜 칩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한토피 위교를 시켜놓고 나라 이제 날이 새서니 가야 된다 그랬더니 죽어도 못 보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 삽니다.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당신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자기 힘으로 쭉 살아왔는데 드디어 약복 나루트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의 뜻은 이따 가면 살펴보시죠. 야곱이 세겜 사건으로 주변 부족들의 보복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온 날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을 하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에브라스로 에델 망대로 헤매고 다니는 야곱을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쯤에 헤브론으로 오게 합니다. 이미 부족국가 형태를 갖춘 행에서와 나란히 하나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믿음이 흐릿해졌을 때, 그때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다녀 지금까지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다녔는데 형은 이미 부족국가를 갖고 있고 자기는 70명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뭐 장자권 별로 소용없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네라고 생각될 점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죠. 왕이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때 10 아들들은 비웃었습니다만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마저 사라졌죠. 그리고 22년이 지나고 130이 되었어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열국을 복되게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다가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22년 만에 총리가 되어 나타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었던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머뭇거리게 되죠. 아들을 보고 싶은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게 됩니다. 브엘세바를 출발한 야곱은 유다를 보내서 요셉이 고센 땅에서 자신을 맞도록 합니다. 중심부에서 맞는 것이 아니고 주변부에서 자기를 맞도록 해요. 요셉도 아버지와 그의 가족을 고센에 정착하도록 이미 요셉이 땅을 정해놓았어요. 아버지하고 요셉이 꼭 같습니다. 땅 정하는 게 꼭 같아요. 어디에 머무르야 될지를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인도로 바로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도 야곱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당당한 표지가 어디 있냐면 뭘 보고 당당했다고 할 수 있냐면 야곱이 먼저 축복하죠. 먼저 바로를 축복하고 마지막 나오면서 또 한 번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게 파라오를 아련하는 방식, 예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뭘 의미하냐면 비록 어떤 자리에 당신이 앉아있지만 당신 역시 험악한 인생일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아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그가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고 정착한 것도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언약한 하나님의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의 땅 정도가 아니라 나일강 주변의 사람들을 먹이고 중동 지방 사람들까지 먹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창세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 인류를 육신으로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먹이는 그 땅,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 사람의 이 용기죠. 결기죠. 결기.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들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위에 서서 바로를 넘어서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넘고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의 모습은 자신과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주관하는 삶은 야곱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은 어떤 인간입니까? 우리가 쭉 전체를 통해서 전체 퍼즐, 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 형과 평생 싸우는, 자기를 위해서 형을 부정하고 형을 넘어서야 되는,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이야기하죠.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는 자죠.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괴로워 이겼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지금 죽을 판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못 삽니다. 그걸 말하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너를 위해 남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너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거라. 네 오늘 고백했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나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네 자신을 부정했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 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너와 싸워 이기는 인생이 되거라. 이웃을 위해서 너와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 되거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은 것 같습니다만 130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뒤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도록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관하는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관하는 삶은 험악한 세월일 뿐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신속히 가니 날아갈 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맨날 형하고, 저 보니까 야곱은 평생의 형 에서 컴플렉스 속에서 산 사람이다. 그래서 한 곳에 언약의 땅으로 내려오지를 못해. 빙글빙글 그러다가 아내 잃어버리죠. 그 마지막 막내가 엄마 얼굴도 모르고, 나는 그게 제일 슬픈 장면인 것 같아. 엄마 얼굴도 모르고 산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뭐하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 남과 싸우느라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와 세상을 축복하는 세월이 됩니다.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의 후손을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내가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게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 내용이잖아요. 어쩌다가 괴롭고 화를 당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남과 싸워 이기느라고. 그런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면 이런 괴로운 날이, 이런 화를 당한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냐? 기록된 말씀으로 주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말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내 삶의 참된 기쁨과 환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